전환점에 관한 얘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결혼을 하면 인생이 확 바뀌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자녀를 좀 두면 인생이 좀 더 바뀌니까. 그런데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사가 되면 아, 인생의 전환점이겠구나. 뭐 조금은 도움은 됐지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확 오는 건 아니다. 아, 그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아,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경험을 좀 쌓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오겠구나 했는데, 미국에 88년에 와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뭐 전환점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반전,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획기적인, 아주 인생의 근간을 뒤집어 놓는, 아주 뿌리채 송두리 뽑아버리는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한 구성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가운데로 오는 모든 것이다 또 함께 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세에게 나타내려 하시니라. 오늘도 설교 노트를 보면서 매도하면서 따라오면 더 유익할 줄 압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그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적을 뒤져보고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 유명한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 30년 동안에 면벽을 하면서 돌을 닦는 스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면벽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다보고 눕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 면벽수행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철학자가 이 스님을 만나면 내가 풀지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에다 휴가를 내고 비싼 돈을 주고 한국을 왔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통역서를 대동해서 아름아름해갖고 그 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전에 여러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찾아온 겁니다.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면벽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졸라내서 스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스님이 그 사람을 보지도 않으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나도 죽었고 당신도 죽었고 하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님은 30년 면벽 스님 수행을 하면서 인생은 죽는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종교 철학자한테는 그게 해답이 아니었어요. 죽는다. 뭐 다 죽죠.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 2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어요.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는 왜 죽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이 이 인류에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넣어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위대한 전환점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대한 전환점이 발견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 원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 데 데오스. 영어로 말하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한글 성경의 4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빠졌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2장 2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공중의 검을 잡은 자인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호데 데오스 God.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욕심을 쫓고 진노의 자녀가 됐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고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과 반전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풍요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힘들고 세상 욕심에 빨려 들어가서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걸 죽나 저런 거 살다 죽는 거다 똑같은데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면서 어떻게 밀어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진노의 자녀인 걸 내가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풍속에 부합받아 살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러나 하나님이가 인생의 결정적인 BC와 AB를 나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의 예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유산상종을 받아서 나가서 돈을 다 씁니다. 다 쓰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묵상하기 좋겠네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15장 16절에 보시면 자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 자. 아버지한테 미리 받은 재산상속 가지고 마음대로 썼겠죠.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겠죠.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는 지역 열매까지 먹게 됐어요.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보면 마치 시간이 지나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철이 안 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요. 남자들 철이 들면 죽는데요.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철이 안 들기로 작정했어요. 빨리 죽을까봐. 철이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 애들 야간 쳤다고 철이 듭니까? 여기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됐어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다시 말하면 어떤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 감각이 왜 돌아왔는가? 어떤 감각이었는가? 17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에게 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아버지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my father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자. 내 아버지에게 가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얻었사오니 20절을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직도 가상고가 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His father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마음은 compassion, 동정과 긍휼과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s senses. 그 어떤 감각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왔지만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My father, my daddy. 어떤 아버지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수 있는 아무 때나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가 돌아가.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 my father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학대하고 즐겁하는 아버지라면 차라리 지옥 놀며 먹다가 죽는 게 낫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컴패션이 많은 아버지예요. 긍휼이 많은 아버지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그러나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모티브를 주는 결정적인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를 저 찾아봤어요. 요나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한글 성경은 그러나가 빠진 문제가 그러나를 넣어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이 뭐냐면 요나가 니네로 가라 했어. 니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철천지 원수의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 땅 같은 땅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전가하라.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을 축복하리라. 요나는 그 북에 있던 것, 내가 그 미워하는 니네 땅에 축복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니네를 안 가고 다시 도망가다가 배로 탑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갈아치울 거예요. 새로운 직원을 뽑을 거예요. 이 나쁜 놈. 내가 명령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도망가.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요. 하나님이 큰 태풍을 준비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침몰하게 되었어요. 죄를 뽑아요. 이 우리 배 탄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진노의 파도였다. 그러면 죽게 생겼냐. 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혀요.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 배 안으로 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죠. 위에게 의해서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서 녹아서 죽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보존하셨다. 다시 토해내서 니네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해요.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den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주셨어요. 죄를 주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로운 모습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길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나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원수가 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죄 중에 때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괴수야. 나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 중에 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우리 자부심을 보이사. 디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세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추대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리는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어요. 전에는 우리는 속은 자였어요. 전에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어요. 전에는 우리는 악독과 투기에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피차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빚진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환경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죠. 세상의 권력과 돈이 나를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마지막이요 처음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네 가지의 단어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성경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멀시. 이 멀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불쌍히 여긴 것에 한계가 있어요. 3, 4번.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주 우리라면 사중을 못 써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파하시고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비참한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누리신 분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2장 4장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나며 Great love. 자비는 풍성했다면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럼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졌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은 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유익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입가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앞가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입니다.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는 뭐냐? 그레이스. 이 말의 원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페이버를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살면 살수록 거저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유비전교회 온 지 4년이 돼갔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주면요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목회생활을 못할 수 있는 미자격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기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매일 흘러넘쳐요. 매주마다 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교인들을 대면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할 때는 얘기해요. 항상 제가 준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기도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항상 주세요. 하나님의 완벽함에 의해서 기준에 걸린 나는 디스퀄리파이 된 사람인데, 나는 부적절하고 난 불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페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자비가 있습니다. kindness, 자비.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kindness, 이 kind라는 것은 그냥 친절하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동을 kindness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상대방에게 주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은 줄 수 있죠. 매번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주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더 좋은 것 없을까? 더 줘야 될 텐데 안 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전환점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빨간 줄을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또 6절 하반절에 또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With Christ, with Him. 자,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음의 죽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살으셨다고 하는 말의 원하는 뜻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맞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함께 일으키셨다.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그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명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똑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그런 인생 전환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더랍니다.
이걸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그분의 그 친절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진짜 보잘것없고 생명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비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사람이고 백인천문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인생에 대한 전환점. 여러분 1993년과 94년도에 한국에 지존파 사건이 일어난 거 기억하시나요? 7명의 사람이 한 2년 가까이 강남의 부유층만 울어서 5명을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한 다음에 시체를 지하방에다가 시체 소각실을 만들어서 진짜 불을 태워버렸고 태우기 전에 사람의 육체를 잘라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 이 지존파 전무후무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존파 유럽력이 4가지 강령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부자들을 증오한다. 두 번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이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 배반하는 사람을 처단한다. 네 번째,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마라.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불을 태워 죽여요.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서울에 일어나는 교회 예 집사님과 여러 전도대들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해요. 사형을 당했지만 영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가 중에 한 사람이 사형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에 전도했던 기독교 많은 회원들이 하늘 가는 발령기를 불러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찬란한 일을 떠오는 이 사람들 역사의 전환점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들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매주마다 7명에게 3만 원씩 영치를 넣어주고 옷을 넣어주고 편지를 띄워주고 책을 1년 동안 계속 넣어줬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왔던 거예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전환점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